네, 그럼 오늘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사랑하는 교회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교회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며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더 잘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교회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잘 오셔서. 잠깐만요. 오케이. 네, 교회론 두 번째고 오늘은 교회 모델 대우에서 배울 거예요. 모델이라고 제목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익숙한 말로 표현하면은 모형 뭐 이렇게 보여주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는 성경에서 교회를 어떻게 비유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서 교회를 되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묘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묘사를 하는데 이 비유를 사용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비유, 그 많은 비유 중에 오늘은 성경이 교회를 가족이라고 비유한 부분에 대해서 또 몸이라고 비유한 부분에 대해서 또 성전이라고 비유한 부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일단 가족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전체적으로 책도 그렇고 책도 조금 뭐 짧은 편이고 내용이 전체적으로 좀 짧아요. 오늘은. 자, 가족은 두 개로 나눌 수 있대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그러니까 교회를 가족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게 구약적 관점이 있고 신약적 관점이 있는데 구약은 뭘 보면 되냐면 그 족장 사회 혹은 부족 사회의 모습을 보면 되는데 그 부족 사회라는 건 뭐냐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부족이 어떻게 살아갔냐면은 이제 뭐 아브람, 뭐 이삭, 야곱 뭐 이럴 때는 그 하나의 그 조상을 중심으로 한 3, 4대에서 많은 5대까지 이렇게 막 이런 가족들이 막 이렇게 막 하고 해가지고 막 가족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한 3, 4대에서 5대까지 이르는 가족들이 지금 몇십 명씩 규모를 이루면서 살아갔어요. 왜냐면 이스라엘 당시는 어떤 환경이었지? 그 유목 민족이었잖아요. 여기 4, 50명, 이게 몇 수십 명, 7, 80명씩 많은데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공동체의 모습을 표현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의 정의 배우면서 어떻게 배웠죠? 신자들이 모인 공동체라고 배웠죠. 그쵸? 마찬가지로 당시 부족사회의 가족도 어떤 그 공동체의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네. 특별히 당시에 부족 사회에는 어떤 모습을 띠냐면 그 성경에 보면은 이제 족보나 혹은 누구 사람 이름을 묘사할 때 누구의 아들 누구 막 이렇게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내가 어떤 가족에 속해 있다, 어떤 부족에 속해 있다는 나의 당시의 신분, 즉 정체성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어떤 다른 그런 뭐 구성 구조, 어떤 구성 요소였거든요. 가족이랑은 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요소였어.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이거를 또 이제 교회로 풀어보면은 그러니까 성경이 구약적 관점에서 교회를 어떤 가족으로 표현했다라는 거는 이제 신자가 교회에 속함으로써 내가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어떤 정체성, 신자라는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거를 더 강력하게 인식할 수 있는 기본 공간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부족 사회에서의 족장 있다, 족장. 가장 큰 어른이겠죠. 그 족장이 사법적 기능을 했어요. 사법. 뭐 나중에는 이제 무쇠가 혼자 이거 다 하다가 힘들어서 안 하면서 놨겠죠. 그래서 그 사법 기능이 했다는 거는 옳고 그름을 판단했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뭐 지난주나 뭐그 성경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뭐 선악을 판단하고 그런 건 아니겠죠. 선악을 판단하는 거는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뭐냐 근데 어쨌든 그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도 맡겼던 인간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어떤 사법 기능을 그 자체적으로 맡겼단 말이에요, 가족에. 그래서 이 기능을 하는 게 또 가족이었고, 지난번에 잠깐 얘기 드렸듯이
우리가 몇 장에서 배우지? 6장인가? 잠깐만요. 교회 표지. 그쵸, 6장일 거예요. 6장에서 교회에서 하는 이제 징계, 교회 표지 중에 하나는 징계의 발생을 배우거든요. 그 징계가 바로 사법적 기능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의 모습을 이제 구약에서 이렇게 표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여기는 이제 제가 책에서 나온 내용을 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교회의 원형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다. 그렇게 여러분이 좀 더 크게 그리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교회의 역사가 사실은 이제 또 현대 우리가 보는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 이거 먼저 보시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고 그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로서 그때 제가 지난주에 제일 중요한 멘트로 하나 기억해야 된다고 막 별표 막 여기 5개 치면서 막 했던 그 문장이 뭐가 있었죠? 칭의는 개인적이지만 성화는 공동체적이다 배웠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안에서 함께 성화를 이뤄가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교회는 구약에도 교회가 있다. 교회 모형이 있다. 일단 그것만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약적 배경에서는 우리가 이제 매주, 적어도 매주 한 번씩은 하는 주기도문을 먼저 보시면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표현합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다들 이제 문법 열심히 배우셨죠? 이게 1인칭 복수형이잖아요. 그래서 1인칭 단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를 포함한 어떤 다른 사람의 같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매주 주기도문에서.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이 복수, 하나님을 같이 믿는 우리라는 거를 전제를 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교회라는 거죠. 교회. 함께 교회의 신자들이 믿는 하나님 된 거고 특히 이제 이게 또 우리 아버지를 안암제일교회 청년부만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쵸? 안암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라고 하고 우리 옆교회, 어디 다른 지방의 교회, 다른 나라에 있는 교회는 다 우리 아버지여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말은 이제 우리 우리 아버지. 그렇다는 말은 모든 신자들이 우리 아버지를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이 우주적 공동체로서 하나의 가족을 이루는 하나의 교회이다. 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거 배웠죠? 뭐 비가시적 교회 뭐 이런 것도 배우고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어떤 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교회도 배우고 보편교회 뭐 이런 개념도 배웠었잖아요. 모르시면 복습을 하고 오세요. 알겠죠? 네. 네, 그런 개념이 이제 가족이라는 비유에서 드러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모음의 교회를 비유합니다. 일단은 모음의 비유를 하는 거는 어떤 점이 포인트냐면 유기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유기적이라는 게 원래 이제 뭐 사전적 의미는 이게 탄소 화합물로 이루어진 어떤 뭐 물질들을 유기물이라고 하고 그런 탄소 화합물들의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라는 걸 유기적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저도 문과라서 딱 여기까지 맙니다. 자, 근데 이제 유기적이라는 말이 이게 이제 원래 이과에서 쓰는 단어인데 이걸 이제 문과 쪽으로 가져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문과 쪽으로 가져오면은 상호작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상호작용이 있다. 연결이 돼 있다.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고 또 나한테 일어나는 사건들이 또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유기적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네, 이게 사전적 의미가 그래요. 자, 그런 관점에서 몸이라고 비유를 하는 게 어떤 관점이냐 하면은 우선은 첫 번째로 교회와 그리스도가 연합됩니다. 그리스도가 연합됩니다. 연합. 자, 우리가 연합이라는 단어를 최근에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죠?
구원론에서 제 기억으로는 7, 8과쯤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저도 정확히 몇 장인지 모르겠고 이 구원의 서정의 한 단계로 우리가 연합이라는 개념을 배웠어요. 그래서 당시에 배울 때 연합을 배울 때 어떤 걸 배웠냐면 성경에 나온 연합의 모습에서 라는 푸도나무 연합의 가지리 이런 것도 배웠고 이제 바울이 뭐 갈라디아에서 기록하는 2장 20절이었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연합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그리고 그때 연합에 대해서 배울 때 이 연합은 어떤 연합이냐라고 했을 때 영적인 연합이고 영적인 연합이라는 것은 성령을 통한 연합이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즉 성령을 통한 영적 연합은 무슨 뜻이냐면은 자, 예수님과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성령을 통한 영적인 연합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교회와 그리스도도 성령을 통하여서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교회에 그 예배 때에 임재하시기 때문이에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교회 건물에 내려오신다 이게 아니죠. 지난주에 교회의 정의를 정확히 배웠죠. 그 공동체라고 배웠죠. 건물 자체가 아니라 네, 그런 의미에서 뭐 성령님이 안암제의 교회 뭐 강대상에 이렇게 임재하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예배에 이제 공동체 우리 공동체에 성령님이 임재하심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이 이제 물론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도 있지만 교회 안에 속한 또 신자들이 있잖아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이 또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이게 구원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기적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성경이 몸으로 표현할 때는 연합을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이제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교회가 몸이다. 뭐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죠. 특히 그렇죠? 머리 없는 몸이 이상하죠. 네. 즉 그리고 머리와 몸을 비유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신다. 이런 뜻으로 또 해석이 되겠습니다. 지배하신다라는 표현 조금 뭐 강한 것 같고 다스리신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교회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연합에서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건 또 뭐가 있냐면요.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항상 그리스도의 영광과의 연합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궁극적인 영광에는 연합이 될 텐데 이 땅에서 있는 동안 그리스도께서 당한 고난에 참여하는 게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였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연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되었다. 그리스도와 성도가 연합되었다.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한 편이다. 내가 짝 먹을래. 물론 이제 이게 궁극적으로 연합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뭐 칭의 결론 좀 있을 거예요. 그 마지막에 마지막 때에 가면 우리는 그 영광을 분명히 누릴 거예요. 이 연합을 통해서. 근데 이 땅에서 있을 때는 그 연합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이 고난에 참여하는 연합의 모습일 수도 있다. 그게 또 성경이 말하는 연합이다. 그렇게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되어 있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교회가 세상에서 환영받고 있다? 그럼 그 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때일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이 교회가 굳이 이렇게 먹지 않아도 되는 욕까지 막 주워 먹으려고 이상한 짓을 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교회가 선한 영향을 미쳐야 되고 이웃을 섬겨야 되고 그런 건 있겠지만 어떤 이웃을 섬겨야 한다라는 명목하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긴다면, 이웃만 섬긴다면,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환영받는다면 그 교회는 진짜 교회일까? 오히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물론 이제 이웃을 섬기고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이웃에게 뭐 선한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 좋은 걸 베풀고 이런 건 좋은데 그 베품의 명목을 쌓기 위해 교회가 진짜 선포해야 될 다음에 배울 거예요. 선포해야 될 말씀을 전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막 입에 바른 막 이렇게 막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어떤 그냥 예수님을 통한 행복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종교를 통한 그랬을 때 세상은 교회를 환영하겠죠. 근데 그게 진짜 교회인가는 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4장, 5장, 6장에서 잘 배우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그런 거를 4장, 5장, 6장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의 여름을 교회에 잘 투자해 주세요. 자, 이게 이제 몸에 대한 비유의 내용이었고요. 또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데 성도가 이제 교회와 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성도 한 명만 연합된 건 아니겠죠. 성도와 또 다른 성도가 또 있겠죠. 다른 성도도 이렇게 연합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은 성도와 성도 간에도 연합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연합이 되어 있다는 건 유기적인 상호작용이라고 했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게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게 여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죠. 즉 그래서 다른 지체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다른 지체가 기쁘면 나도 기쁜 이런 게 진짜 연합된 교회로서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누가 취업하면 배 아픈 게 아니라 같이 기뻐해주고 그렇죠? 누가 이렇게 뭐 남자친구 사이가 깨지면 같이 죄송합니다. 아무튼 어쨌든 누가 아프면 같이 아파해주고 그렇죠? 누가 고난을 당하면 같이 도와주고 섬겨줄 수 있는 그런 게 참된 하나의 몸으로서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가 몸이라고 했잖아요. 성도들이 다 몸을 이루는 지체예요. 그렇죠? 근데 뭐 내가 오른쪽 새끼손가락 하나가 엄청 크게 다쳤어요. 근데 왼쪽 새끼손가락이 하나는 몰라. 난 모르는 일이야. 저기 멀리 있는 뭐 일인데.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손가락 끝에 하나만 베면 엄청 온 몸이 온 생활이 불편하잖아요. 막 샤워할 때도 막 모래 닿으면 안 되고 막 온 몸이 불편하잖아요. 그런 게 바로 유기적인 모습이고 요 끝에 하나만 베어도 나의 온 생활이 불편해지는 거. 그게 바로 유기적인 그런 모습이고 마찬가지로 성도와 성도 간에도 다른 성도 하나가 아프면 나도 아파야 되는데 그게 모습, 참된 교회의 연합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러니까 이게 성도와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또 어떤 개념이 등장하냐면은, 어떻게 할까요? 각양 사역이라고 합시다. 원래 각양 은사대로 맡은 사역을 한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는데, 그러니까 각종 사역들을 함에 있어서 비천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죄송해요. 제가 뭐 일방적으로 어떤 현상들을 비난하는 걸 조금 조심하긴 해야 되는데 굳이 표현을 드리자면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약간 이제 유교적인 가치관이 좀 강했던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게 살짝 좀 왜곡된 모습들이 사실 많아요.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교역자가 있죠. 특히 교역자. 이거 하는 사야겠네요. 이번 주에 다이소를 가서. 자, 교역자 중심주의가 우리나라 교회에 조금 만연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하면 다 옳은 거. 물론 이제 그러니까 그것도 목사님이 말한 게 뭐 틀린 거야. 이것도 물론 아니긴 한데, 그러니까 사실 어쨌든 교역자도 교역자로서의 한계가 있어요. 목사님도 죄인이에요, 그렇죠? 의인이 아니에요, 목사님은. 근데 그 한계를 사실
그러니까 스스로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교육자한테 더 큰 뭐 부담이 오히려 가기도 하고, 또 6장 어쨌든 그러니까 4, 5, 6장에서부터 배우겠지만 교회의 다른 모습들 진짜 가지고 있는 교회를 이끌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이끌어가는 게 약해지긴 했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10장인가 11장에서 배울 건데 사실 목사님도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 교단에서의 목사님은 그냥 장로의 한 종류예요. 이게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치리하는 장로가 있는데 사실 목사님도 그냥 장로 중에 한 명일 뿐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당회의 일원이기도 하고 장로로 구성된. 당회가 장로로 구성되니까 목사님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장로회가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제가 뭔 말하려고 했냐면, 그러니까 심지어 그러니까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년부를 뭐 조그맣게 섬기는 어떤 일일지라도 어떤 다른 교육부서 아주 조그맣게 그냥 조그맣게 하는 게 가치가 조그맣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많은 시간과 수고를 들이지 않는다.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그런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모든 사역들이 다 귀하고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똑같이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 뭐 우리 청년부 안에서는 딱히 뭐 이런 거는 이런 것에 부정적인 올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찬양팀을 하든 뭐 순장을 하든 반합을 하든 음원을 하든 다 똑같이 귀하고 훌륭한 섬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각각의 사역에 따라서 그 이제 어떤 뭐지 그 섬김에 들어가는 뭐 노력이나 어떤 수고가 조금 뭐 다를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지만 어쨌든 다 이렇게 같은 수고를 하고 같은 이제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러니까 모든 사역이 다 똑같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사역을 함에 있어서 아까 이제 각양 은사를 통해 서로 봉사하라는 이제 표현성 이제 각양 은사를 고려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오늘 뭐가 있을까? 사이언팀. 그래, 예를 들면은 그 보세요. 뭐 찬양팀에 예를 들면 가영이가 있단 말이에요. 자, 가영이는 노래를 잘 듣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잘 불러요. 그래서 가영이는 찬양팀을 하는데 별로 그렇게 심적인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가영이한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제가 졸업하니까 다음 주부터 주중에 발제를 다니가 해라. 이러면은 교회를 그만두겠죠. 근데 반대로 저는 이렇게 막 앞에서 막 떠들고 이렇게 막 하고 막 이렇게 칠판을 외우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하면 이렇게 입으로 막 떠드는 거 좋아해. 이렇게 말하는 거 좋아해. 말도 엄청 많잖아. 좋아해. 근데 저보고 갑자기 형규가, 뭐 재영이가, 차량팀이 없어서 다음 주에 싱어를 같이 해주세요. 전 어떻게 할까요? 고향으로 도망가겠죠. 난 대전 간다고, 못한다고 할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각자 이제 가기가 기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방향 사역들을 잘 할 수 있게 교회가 좀 배려를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좀 얘기가 샜는데 어차피 오늘 내용이 짧아가지고 그냥 마저 얘기할게요. 또 반대로 그러니까 물론 공동체가 각 개인의 사역을 이렇게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각 개인이 섬길 때도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교회가 내 섬김이 없다고 결코 망하지 않아요. 이게 사실 약간 되게 좀 가지기 어려운 생각이기도 하고, 말하자면,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긴 하는데, 예를 들면은, 제가 이렇게 주중 모임 스터디에서 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왜 이거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돼? 왜 나만 이렇게 준비하고, 나만 뭐 이렇게 하고, 뭐 나만 이렇게 막, 사실 막 맨날 철봉 이거 옮겨다가 막 칠판 옮기고 막 맨날 왜 나만 해야 돼? 그러면, 기분 나빠. 나 안 해. 라고 해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분의 영광을 이루는데 하등 상관이 없어요. 안한절교회 청년부에 하나님의 지식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는데 저의 사역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1도 상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안한절교회 청년부에게 이런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지식들을
가르쳐주고자 하셨다면 저 따위는 한 명 있으나 없으나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없어도 예를 들면 뭐 성규한테 갑자기 이제 무한한 이거 조금 성경이 잠깐만 성경하지 않은데 제가 없다 해도 그냥 뭐 목사님이 내가 청년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겠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청년들끼리 우리 같이 책을 읽고 더 열심히 다른 참고서 공부해보자 이런 마음이 또 들게 하실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다만 우리는 그러면은 내가 있으나 없으나 소용없는데 저는 왜 이 짓을 이런 것들 하고 있을까요? 그거는 물론 뭐 제가 잘하는 얘기 아니라 그러니까 뭐 여기 찬양팀을 하는 여러분이나 뭐 임원을 하는 순장을 하는 반항을 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임원을 하든 순장을 하든 찬양팀을 하든 그러니까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역을 반드시 필요로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회장인 선교가 없어진다. 그렇다고 안현주의 청년부가 수련회를 못 갈까요? 아니에요. 단 1도 상관없이 갈 거예요. 선교가 없다 하더라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또 뭐 재영이가 순장을 하지 않더라도 순모임은 아주 잘 돌아갈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왜 이렇게 섬기고 있냐라는 거는 우리가 섬겨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뭔가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이뤄가는데 우리를 참여하게 해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사실 인간이라 아까 말했잖아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다 죄인이라 하다 보면 한 번씩 요즘 말로 현타가 와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한 번씩 현타가 올 거예요. 그때마다 이 문장을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없어도 교회는 아주 잘 돌아갈 거고 하나님이 그분의 사역을 하시는 데에는 단 1도 상관이 없을 거다.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주기도문에 여기에 나옵니다.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라는 고백이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우리가 간구를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굳이 간구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인데 근데 우리가 왜 그 간구를 하냐면은 그 뜻을 이루는데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걸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웨스터민스터 소율의 문답 주기도문 파트를 좀 더 찾아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궁금하시면 저한테 뭐 찾아보시지 하세요. 자, 편지로 됐는데 자, 3번 성전으로 넘어갈게요. 자, 교회를 성전에 비유하는 거는 일단은 사실 교회가 성전이지 굳이 비유인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 교회를 성전으로 비유한다는 거는 주로 건물로 비유한다. 건물로 비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자, 건물을 생각해보면 처음에 기초공사를 하죠. 기초공사라고 그게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쌓아져 올라나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 건물의 기초가 바로 사도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적 신앙 고백. 자, 이게 사도적 신앙 고백이 성경에 처음으로 나온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인정을 하신 게 베드로의 고백이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었어요. 이 고백의 맥락을 좀 보자면 이제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는 뭐 선지자라고 하고 누구는 뭐라고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말을 들은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 말을 해주세요. 네가 이 대답은 너한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이 신앙 고백을 내려준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터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천주교는 이 터를 베드로라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됐고 제1대 교황이 베드로다. 이렇게 봅니다. 천주교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베드로가 교회의 터라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교회의 터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즉 주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게 그 교회의 기초가 되는 거고 그 기초가 바로 그 기초를 믿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교회를 이렇게 성전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면 사도적 신앙 고백이 물론 이제 성경에 그게 나오긴 하지만 조금 더 나가면은 사도적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 있겠죠. 그 위에 이제 사도신경이 이제 기독교 전체를 포괄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겠고요. 특별히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우리 개혁주의를 따르는 교회들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특별히 교회의 공동체적인 신앙 고백으로 따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좀 위대한 신앙 고백이 많아요. 그렇지만 일단은 기본 토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기본 신앙 교리로 알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정상적인 교회가 아닐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이 얘기는 좀 이렇게 길어지니까 자 조금 더 나중에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뭐 4, 5, 6장에서도 좋은 교회와 좋지 않은 교회, 나쁜 교회, 좋지 않은 교회의 구별 방법을 배우고 있지만 일단 정말 모르겠다 하면은 사도신경을 받는 교회냐 받지 않는 교회 일단 이거부터 보세요. 그러면은 적어도 이단과 이단이 아닌 곳은 구별할 수 있어요. 물론 아현주의 교회는 좋은 교회니까 아현주의 교회 잘 다니시고 혹시 개인의 사정에 따라 그러면 이사를 가야 된다거나 그럴 때는 꼭 요거를 체크하고 교회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교회를 이제 성전으로 비유할 때 모퉁이 돌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당시에 이제 건축 양식에서는 모퉁이 돌 하나를 두고 그 돌 중심으로 이렇게 건물 하나 이렇게 쌓아 나가가지고 모퉁이 돌 하나를 빼버리면 건물이 다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건축 양식에 있었대요. 그런 건축 양식이었대요. 그래서 그 교회에 마찬가지로 그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모든 건물의 돌들은 결국 그 모퉁이 돌과 근무들로 연결되어 있다. 뭐 이런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교회의 모든 돌들은 당시에 이것도 이제 또 교회를 성전으로 비유할 때 돌. 이제 성전 건물을 이루는 당시의 돌을 보면은 일단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된다와 더불어서 그때 당시에는 돌을 이렇게 뭐 세공하는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돌을 이제 여러 가지 모양의 돌들을 잘 조합해서 이렇게 튼튼하게 쌓았대요. 즉 모든 성도들이 각양각색의 돌들이라면 교회 안에서도 각양각색의 성도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이런 게 교회를 건물로 비유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교회 성전, 교회는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교회를 성전에 비유할 때는 어떤 개념을 교회가 정확히는 이제 공동체잖아요. 그 공동체가 성전이다라고 비유를 됐다는 거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뭐 이런 관점에서 교회를 성전으로 비유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시대 성전은 하나님이 진짜 그의 영광을 가지고 임하시는 곳이었잖아요. 성소, 지성소 이런데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성전에 하나님이 임했는데 교회가 성전이에요. 그러면은 교회에 하나님이 임하신다가 되겠죠. 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는 다만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건축되어가는 과정이고 우리가 지난주에 전투하는 교회, 지상교회에 대해서 배웠었죠. 우리가 보는 지상교회는 다 전투하는 교회예요. 우리가 전쟁에서는 승리하겠지만
전투에서는 일시적으로 패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패하는 모습들을 보고 다 지어지지 않은 모습들을 보고 실망하기보다는 마지막에 얻을 그 영광스러운 승리,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모습,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인내하면서 영광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게 또 교회를 성전, 건물에 비유할 때 우리가 묵상해야 될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제가 있지만 책은 좀 짧아서 55분까지 책 각자 읽고요. 다시 이 자리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시 55분에 다시 모일게요.
네, 여러분 다 읽으셨나요? 네, 안 읽으셨으면 꼭 개별적으로 마무리해서 다 읽어주시고요. 얘기 나누시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없으면 기도하고 네, 하실 말씀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교회를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 비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교회를 가족으로 그리고 몸으로 성전으로 비유하신 이것들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새기면서 교회를 더 잘 사랑하고 정말 옆에 있는 지체들과 더불어서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잘 자요. 수고하셨습니다.